신명기 11장 22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선택하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삶인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땅의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광야와 또 동쪽에 있는 광야의 땅까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북쪽으로는 레바논 땅과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위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할 일을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심산은 지중해 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은 햇빛이 잘 들어오고요. 산림이 풍성한 이러한 산입니다. 에발산은 그리심산의 동쪽에 있고 마주보는 이런 산입니다. 돌로 이루어진 이런 산이고 그늘진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삶이 그리심산과 같이 생명력이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선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에발산과 같이 메마른 이런 땅의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고통의 이런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축복받을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과 저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축복과 저주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삶, 저주받는 삶, 이것이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님이시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을 향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는, 존경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요, 단지 육체적으로는 그런 살인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바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살인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요,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말, 또 멸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과 같이 말하기도 싫고 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삶이 생명력이 넘치겠습니까?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때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고요. 또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된 삶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부부간에도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부부간에 성적인 순결을 지켜갈 때 정말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축복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요, 욕심을 품는 이런 행동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웃을 향한 말씀을 지킨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력이 풍성하고 축복받는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며 살았게 되간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웃을 향하여서 상처 주는 말, 미워하는 말을 하면은 그 삶이 저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간에도요,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고 간음죄를 막 짓고 산다면은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고 메마른 가정, 고통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요, 이웃을 만난 사람들마다 맨날 거짓말만 해보십시오. 그 삶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은 저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가 축복받는 자의 삶인가요?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찔림을 받고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인정하는 삶,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축복받을 자의 이런 삶인 것이죠. 이런 죄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받아 주셨습니다. 대신 저주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잘못된 행실, 죄된 행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 주어서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들이 나를 사랑해 주어서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며 욕심을 품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이런 삶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 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해주시고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